오늘 보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법칙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로서 항상 이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그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잤고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은 항상 그 증거가 있기를 원했어요. 우리 눈앞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를 바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좋았거든요. 병자들도 낫고 못 먹는 자들도 다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모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계속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의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시대 때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그 번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봐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증거들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하고 죽으신다고 하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그럼 확실한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그 중에 한 가지가 빌립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 빌립아, 내가 그토록 너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고 함께 지냈고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봤는데도 내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내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이루어진 어떤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광야 같은 이 인생과 이것들을 해결해주고 자유를 얻게 해주고 나에게 어떤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정도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가질 수는 있지만 너는 나를 지금 모른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고 그걸 맛보았던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예요.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런 기적들을 다 목격했잖아요.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그게. 근데 그랬던 제자들도 확실한 증거 좀 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충만함의 복의 충만함이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는 이해를 했지만 그가 바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빛을 창조하는 소리가 됐던 것처럼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의 소원, 나라의 해방, 회복, 이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는 아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아의 증거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우리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이번에만 이렇게만 좀 해주면 제가 이렇게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좋은 아내를 또 찾고 오게 하시고 또 나의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 아무 일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어떤 무슨 조건부처럼 야곱도 걸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같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사는 곳이 천국인데, 그 나라와 역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임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심에, 전에는 천지 창조에 말씀이 필요했었고 뭐가 필요했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규칙이나 법칙이 아니고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자신들 앞에 왔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만 예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이요.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고 또 세상에 늦게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늦게 태어나셨으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외치고,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잘한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고 이루어질 거고 그 영광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라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얘기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영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천지가 창조됐던 그 속에서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미 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배워서 알아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됐고 내가 그의 종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의 증거가 교회고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6절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구약시대 때도 끊이지 아니했지만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너의 죄와 형벌대로 심판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그 형벌을 그 아들 안에 물으셨다. 그 흐르는 역사가 지금 너희 눈앞에 주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17절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전달을 했다고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은혜,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 그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가 나타내셨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면 다 죽었잖아요. 구약시대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의 그 영광 그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얘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내 이름으로 음식도 먹고 내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내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목격했는데도 정작 내가 누군지를 너는 모르는구나. 얘 성은아, 너 나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서 근데 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기묘라 묘사라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랄 성이 있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보내실 자가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는 밝히 보여졌고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계시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자들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어떤 의미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하신 분이
끝날을 이루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릴 날이 오게 될 텐데 이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봤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어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힘을 가지려고 했죠. 그런데도 늘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허락하신 것까지만 그 악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이 지구의 역사가 운행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광야인 것 같으나 그래서 아까 주님밖에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물었던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너희가 그 역사의 하나님의 손 안에 너희가 지금 있는 거다. 왜 와 있는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디 가고 있는 건지가 너희의 의미나 삶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존재 설명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로 하여금 거기 서 있게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이제 이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증거가 바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광야 속에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안 느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홀로 된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긴 아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사랑을 하신 겁니다. 아들. 우리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주전자 모임에서 그리고 청년부 모임에서도 묵상을 했던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그랬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쫓아나지 않았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했고 역사하고 있다. 이걸 표현한 건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이 나라의 회복이 되고 로마를 무찌를 힘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도 그럴 만한 설명될 만한 어떤 능력과 기적의 어떤 증거들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땐 아닌데요.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어느 때? 20절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너희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지금 동참하게 된 건데 너희는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광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무엇이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가 우리는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있게 된 곳,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 끝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부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부활, 창조, 너의 인생과 역사, 너의 설명이 너를 지으신 그 아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건데, 근데 누가 보는 거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이 청결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셨지만 마태복음의 표현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음욕이고 비방이고 악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누구나 그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이미 욕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형벌에 처할 거다.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야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볼 때도 나 같으면 죄를 안 질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담도 핑계를 댔잖아요. 저 하와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 하와도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건 상황이 악해서 그렇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죄와 심판에 놓여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이 선했던 적이 어디 있어요? 정의로웠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왕도 다 죽었고 정권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불만이 계속 쌓이니까, 이 정의가 없으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난 이유도 개혁자들이 죽고 100년 안에 돈과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부패했던 거예요. 똑같은 걸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역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악함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도무지 변하지 않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언과 같이 이 만물 중에 그 무엇보다 부패한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만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 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앞에서 나의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 형벌이 바로 그거구나.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거는 제가 추악한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죄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식욕이 있어야 뭘 먹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그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게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것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 본성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어떤 것들이 다 나오죠. 성욕도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생활 안에서 사용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마음들의 상태를 발견한 거는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방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판하는 나쁜 일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상들인 거예요. 증상.
그 증상들을 회개하고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뭐가 어디 아파서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그것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이 무슨 질병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났나를 의사가 보고 발견할 때까지 처방을 안 내려주잖아요. 그냥 이 증상은 임시방편으로 그냥 처방해 줄 수 있어요. 잠깐 안 아프게 약 발라주고. 근데 그 병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나온 건지를 발견하려고 계속 독일도 막 모든 검사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잖아요. 난 왜 머리만 띵한데 모든 검사를 왜 하루 종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질병, 원인을 찾아내야 그 증상들, 악한 생각, 비방, 괴로움, 우울함,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병, 그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그걸 따먹었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노화, 질병, 겪는 것도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건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심판도 하나님이 그냥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 형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는데 그 형벌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물으셨네. 은혜죠, 영광이죠, 보물이죠, 나의 가장 귀한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없애주십시오.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 나쁜 생각들이나 안 좋은 생각들이나 계속 나오잖아요. 우울한 마음이나 없는 것 같다가 또 나오고, 마치 사계절이 계속 돌고 들듯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듯이 내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분이 높아졌다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 앞에 나아갈 때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마음의 청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추함이 가림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게 광야든 내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한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길 거다. 하나만 섬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위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아서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져서 마음의 모든 부패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서 구원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여지고,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가 언제냐? 내게 임했다. 이 고백이 구원의 실현입니다. 너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자비고 은혜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너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디로 갈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지금 창조의 역사가 내 시간과 역사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로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자리들마다 또 만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나타난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 힘을 내라, 일어서라, 담대하라, 권면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